시대소망 12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는 싸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싸움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싸움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싸움을 즐기는 사람들. 이 역사상 보면 호전적인 민족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 역시 호전적이라 해도 싸움은 고달픈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싸움하는 동안 어떻게 될까요? 아내나 자식들은? 그러니까 싸움은 본질적으로 괴롭고 고달픈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싸워야 합니까? 싸움은 내가 하고 싶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결국 싸우게 됩니다. 그럼 일단 싸움을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죠. 옛날 아빠들이 그러잖아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근데 끝에 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일단 싸우면 무조건 이겨라. 일단 싸우면 맞지 마라. 지지 말고. 참 모순이죠.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싸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근데 그 말의 뜻은 정복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싸움에 지면은 정복당하는 거죠. 일단 지고 나면 이긴 쪽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싸움의 결과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자, 그렇다면 뭐가 이긴 겁니까? 어떻게 해야 이긴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먼저 코피나게 하면 이기는 겁니다. 무조건 코피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먼저 우는 쪽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울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싸우면 큰일 납니다. 어른이 됐는데도 코피내고 어른이 됐는데도 자꾸 울게 만들면 매일 치료비 물어줘야 돼요.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긴다는 개념은 그 대상과 시대가 달라지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때려 패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싸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대전제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싸우고 있는데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이 투쟁의 시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투쟁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별들의 전쟁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별들이 있고 거기에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의 싸움에 이 우주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아이들의 상상력 속에나 존재하는 이야기죠. 만화 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실감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겐 이런 싸움이 별로 와 닿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그런 싸움은, 오늘 우리에게 더 실감나는 싸움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더 실감나는 싸움은 코로나죠. 우리에게 더 치열한 싸움은 경제 위기일 것입니다. 이것보다 정말 더 실감나는 싸움은 아마 북한의 미사일이겠죠. 6군데를 향해 있던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오산 평택을 향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 모든 지상의 문제들이 우리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들의 전쟁, 곧 우주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 있고 우리의 운명을 쥔 전쟁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아마 오늘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전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들하고만 열심히 싸워서 진을 빼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뻔하죠.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싸우는데 이길 수 있겠어요? 날마다 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계세요. 이 세상을 위한 중대한 문제들이 빛의 임금과 흑암 나라의 지도자의 투쟁에 걸려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우주적인 싸움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이 빛의 임금과 흑암 나라의 우두머리 사이의 싸움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아마 잘 안 믿어지실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나 세상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과 싸우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혹시 가족 중에 신앙하지 않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면 가족 중에 안 믿는 가족 꼭 한두 명씩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앙하는 집안인데 싸움이 자주 일어날 겁니다. 아침 예배 드리려다가 싸우고 예배 안 드린다니까. 안 믿는 가족이 예배 안 드린다니까 싸움 되죠? 밥 먹다가도 싸울 겁니다. 식성 달라서. 나는 먹지도 않는 고기를 자꾸 해달라고 그러니까. 만약 그 대상이 자녀라면 더 많이 싸울 겁니다. 입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그래서 믿는 집안이 매일 같이 싸워요. 예수 믿는 집인데. 그러고는 그 싸움에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길까요? 결론은 늘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사랑, 사랑, 사랑 말로만 하면 되나? 왜 이래? 이런 말 듣고 나면 싸울 마음도 다 사라지죠. 누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싸우고도 이기지 못하고 이긴 것 같아도 결론은 늘 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도 이런 가운데 있다면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공동번역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터를 바로 알아야죠. 진정한 전쟁터는 그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전쟁은 별들의 전쟁이에요. 인간 이상의 존재들의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들과 그들을 대항해서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대항해서 수없이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은 인간을 대항해서 싸우죠.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만들어서 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은 바다와 하늘에서 경제력으로 싸우려고 날마다 서로 달려들고 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무력을 집중시키고 있고, 인도 접경에는 중국과의 분쟁이, 일본은 독도에서 분쟁이, 남중국해에는 대만이, 아프가니스탄과 레바논과 이라크에서는 끊임없이 그 분쟁의 결과들로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남미의 아이티와 베네수엘라에서는, 칠레에서는 경제가 끊임없이 무너지고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멕시코를 가로질러서 경제 붕괴와 마약과 테러로부터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아프리카에서는 내전으로, 가난으로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 지구는 끊임없이 인간들끼리 서로 대적하고 싸우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서로 원수인 줄 알고. 이러한 싸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화와 갈등의 해결로 끝난 거를 보신 적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싸워서 평화와 갈등을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런 싸움의 결과는 언제나 여자와 아이들의 지옥이죠.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남한이든 북한이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자, 나라와 민족 간의 형편뿐 아니라 개인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로효친이라는 말, 옛말이 됐죠. 옛날 말이죠. 경로효친. 진짜 오랜만에 써보는 말이죠. 솔선수범이라는 말, 이것도 사라진 지 오래죠. 일단 윗자리에 앉기만 하면 다음에 올라올 놈들 절대 못 올라오게 아주 납작하게 밟아줘야지. 솔선수범, 그런 말 다 없어졌죠. 이제 신구 세대 간의 갈등과 싸움, 이 세대 차이로 인한 신구의 갈등,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생활의 면에서는. 근데 여러분, 젊은 세대랑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게다가 전에는 있지도 않던 새로운 싸움들이 계속 생겨나요. 젠더 갈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갈등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원래 남자 여자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남녀끼리도 서로 미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서로 물고 뜯어요. 왜 여자는 이렇게 하고 남자는 이렇게 하냐? 왜 남자는 이렇게 하고 여자는 서로 원수가 됐어요. 어쩌자는 겁니까? 결혼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세대는 서로를 향해 싸우는 적대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무언가 영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두 영적인 세력의 싸움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사람하고만 싸우죠. 자식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남자는 여자랑 싸우고, 세대 차의 갈등으로 싸우고, 나라와 나라끼리는 계속 싸우고,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서로 싸우고 있는 두 세력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싸움을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인간들끼리 싸워요.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사회에서, 직장에서 계속 서로를 붙잡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움의 본질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이 투쟁이 그들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바라본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에 거의 관심이 없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서 이 투쟁은 되풀이된다. 우리는 이 별들의 전쟁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별들의 전쟁이 진짜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는 전쟁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만 싸우고 있죠. 식구들하고, 자식하고, 남편하고, 불신자들하고, 혹은 교우들하고, 정부랑, 다른 나라, 다른 정권이랑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걸린 이 별들의 싸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전쟁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싸움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진짜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이 별들의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싸움의 전쟁터는 어디냐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인간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예요. 이 성소의 제단으로 부르심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전쟁터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왜 매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편치 못한 것인지, 우리 마음이 이런 전쟁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전쟁터에 평안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날마다 대적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 별들의 전쟁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이런 보이지 않는 적과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영혼의 적들은 수시로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속수무책이에요. 안 보이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디로 주먹질을 해야 되겠어요? 어디로 발길질을 해야 되겠어요? 어디에다가 물을 끼얹고 어디에다가 몽둥이를 휘둘러야 되겠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들과의 싸움을 그쳐야 해요. 왜 그렇죠? 그들은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니까. 자녀와의 싸움을 그쳐야 합니다. 남편과의 싸움을 그치세요. 부모 형제와 간의 갈등을 그치세요. 그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싸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에서 인간의 물리적인 힘이나 지식이나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내 마음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아무 소용없죠. 우리는 먼저 이 싸움의 성격을 깨닫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편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이기는 편에 서야 되겠죠. 지는 편에 서면 안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직면한 이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임을 잘 아신다. 그러므로 그는 무적의 권세를 가지신 당신께서 항상 도우려고 대기하고 계심을 그들이 명심하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이 싸움이 우리와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의 대적 사탄과 치르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그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상대가 되질 않아요. 이 싸움은 예수께서 그의 대적인 사탄과 치르시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대소망 12장에 보면 시험이라는 장이죠. 예수님은 이 싸움에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예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 편으로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무적의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으세요. 싸움에서 승리할 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구출해야 할 인질이 있는 경우, 적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혀있는 인질을 구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그를 안전하게 구출해내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우선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질이 죽으면 지는 거니까. 그래야 비로소 적을 섬멸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 오늘 우리가 사탄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싸움을 제대로 싸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별들의 전쟁에서 완전히 예수님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끝까지 사탄의 인질이 되어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대전쟁을 끝내기가 어렵겠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무적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예수님은 지금도 사탄의 인질이 된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항상 대기하고 계신 분이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뭐 하시는지 잘 모르셨죠? 예수님 인질 구출 작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지도자예요. 이 지구에서 인질된 그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분의 작전 본부가 하늘 지성소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이죠. 이것이 이 은혜의 시기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사업이 되겠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즉시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서 그분께 간구하면,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간구할 때 우리를 수직하고 있는 천사들이, 우리 곁에서 불침번을 보고 있는 천사들이, 잘 안 보이시죠? 인간하고만 맨날 다투니까 안 보이죠?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옆에 불침번이 있다고요. 천사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할 때만 그 천사들이 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곁에 있다가 즉시로 사탄의 위협에서 건져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손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그의 인질로 남아있도록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을 그에게 올가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서 여전히 사탄의 인질로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이기적인 자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 인류의 시조에게 자신의 성질을 본받게 한 후에 이곳에 그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들의 군주로 선택하였다고 선언했다. 그는 사람을 지배함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쥐었다. 그럼 마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세상을 지배하려면 누구를 장악해야 돼요? 세상의 주인을 장악해야죠. 그럼 세상의 주인이 원래 누구였어요? 인간이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장악하고 나니까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이긴 자가 주인이 되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이제 마귀의 작업은 무엇이에요? 사탄은 그의 마음을 본받게 하고 그의 성질을 본받게 하고 인간을 지배해서 이 세상을 영원히 자기 거로 만들려고 우리를 인질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세상을 자기 것처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탄의 논리와 사상에 속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강신술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 사탄의 논리와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 강신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철학과 과학이 하는 짓을 보세요. 그것이 정말 인간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요즘 세상의 철학과 과학과 지식이 정말 인간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죠. 우리는 그 결과로 변해버린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세상을 변하게 만든 건 철학과 과학과 인간의 세력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했어요?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이제 그 끝이 거의 이르는 것 아닙니까? 끝은 낭떠러지예요. 또한 사탄은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자들에게 자기의 논리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계 방도가 끊어지는 것. 사탄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을 봐라. 세상을. 누가 세력을 잡고 있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니들이 눈이 있으면 봐라. 누가 세력을 잡고 있냐? 세상의 부자들이 잡고 있죠. 또 세상의 권력들이 잡고 있죠. 자, 그런데 진짜 권력, 진짜 부자는 몇 년짜리로 망하지 않아요. 컴퓨터, 자동차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세상을 지배하는 부자, 권력자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절대 망하지 않는 무서운 세상의 권력을 잡은 회사예요? 인간의 생필품을 잡고 있는 회사, 석유회사, 식량 판매상, 의료, 의약품 분야에 있는 회사들, 그 뒤를 밟아가면 이 세상에 거대한 세력이 있는 걸 알게 돼요. 자, 이렇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관련된 것을 다루는 기업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전쟁이 나도 안 망해요. 전쟁이 나도 밥은 먹잖아요. 군인들이 싸워도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전쟁도 하죠. 그러니까 절대 안 망해요. 이 세상은 그들이 잡고 있죠. 정치와 권력 전부 다. 사탄은 이렇게 그들을 손아귀에 넣고 인간의 생존권을 손에 쥐고 인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해요. 누가 나의 손에서 너희를 능히 건지겠느냐? 누가 나의 손에서 내가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이 영적인 대쟁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 엎으러지고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류는 이를 통해서 범죄하게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탄의 인질이 되어버렸어요.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는 일과 관련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각 시대를 통하여 육체적 본성에 호소하는 시험이 인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사탄은 부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매우 귀중한 선물로 주신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파괴하려고 활동한다. 이렇게 하여 사람은 영원한 가치 있는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관능적인
방종을 통하여 사탄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한다. 사탄은 이 별들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는 영적인 대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간을 먹고 마시는 것에서 타락시키고 인간의 정신력과 도덕적인 능력을 파괴해서 영원한 세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지금도 어쩌면 이 예배 시간 동안에도 우리의 정신을 핸드폰에, 집에 있는 물건에, 말 안 들고 속 썩이는 남편에, 아내에, 자녀에 신경 쓰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적, 도덕적 능력을 다 마비시켜버리죠. 사탄은 이렇게 인간의 육체를 얼매이게 해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흔적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인간에게 가망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가만 놔두면 이 세상이 다 끝나겠구나. 사람들이 완전히 코피가 터지고 눈이 밤탱이가 되고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겠구나.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세상에 나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시험과 싸워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온전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도 패배했던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그 연전연패한 인류의 후손, 인자로 오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타락의 영향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뺀 거 없이 인간의 연약함 그대로, 그 유혹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불리한 싸움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히 불리한 싸움이죠. 게다가 그분은 신분이 아주 높은 분이에요. 아주 지체 높은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잡배가 아무 데서나 술 먹고 들어눕는 거가 더 죄예요? 아니면 지체 높으신 분이 조금 실수하는 게 더 큰 죄예요? 오히려 시정잡배가 그렇게 하면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분은 다릅니다. 그분의 실수, 그분의 범죄는 훨씬 더 큰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싸움에서 실수하거나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패배의 기미라도 보이면 하나님으로서 인간처럼 타락해서 영원히 소멸의 위협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조금만 실수하거나 조금만 패배하는 기미가 나타나면 예수님은 소멸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오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의로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의 논리에 대항하려면 아무런 어드밴티지, 이점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만 사탄을 대항하여 이기실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싸움이죠. 자기 능력은 아무것도 쓸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해서만,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이 어려운 싸움, 사면초가처럼 사탄에게 휘둘려진 싸움에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사탄을 이기신 겁니다. 조금의 의욕도 없이. 그래서 그분은 천상천하의 무적이시에요. 그러고도 이기신 거예요. 하늘에서도 이기셨고 땅에서도 이기셨어요. 그분의 능력으로도 이기셨고 하나님의 품성으로도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로 우리는 죽지 않고 혹은 부활해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그분이 이긴 거예요. 완전한 승리죠. 그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사람으로도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악과 사이좋게 지내던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 인간은 늘 죄악과 소꿉놀이하면서 지내는 사람이죠. 죄짓기를 밥 먹듯 하고 재미있어하는. 근데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적인 대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것이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피바람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사탄과 여자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쉬운 성경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선언으로부터 사람의 마음에는 매일같이 피바람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피바람이 인간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피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면 내 마음에 아주 쑥대밭이 되죠. 굴복하는 즉시로. 왜 우리의 마음에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이루어지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범죄하고 낙원을 떠나기 직전에 그들을 앞에 놓고 양 2마리를 데려와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 자, 그 앞에 돌 들어봐. 아담이 돌을 들죠. 자, 이제 그 돌로 이 양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아담이 키가 3m인데 그 건장한 아담이 돌을 들어서 한 번 양의 머리를 내리치면 양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깜짝 놀랐습니다. 양은 그냥 죽어버렸어요.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채로. 아담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죽음이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죽나요? 그래, 너희도 이렇게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낙엽도 지지 않는 에덴에서 처음으로 죽음을 목격한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죽는다니. 그런데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담,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리고 이 양이 죽음으로 너희의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었듯이 내가 장차 이 양처럼 피를 흘려 너희에게 다시 의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이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죠.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승리가 그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사탄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죠. 우리를 타락시킨 사탄이죠. 우리는 이 영적인 대쟁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제 그분의 승리를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이라면 우리는 기뻐해야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분이 싸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흘리는 피는 우리의 피가 아니에요. 우리가 맡은 그 피비린내는 우리의 피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과 원수가 되었다니까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술 더 못 마신다고, 담배 더 못 핀다고, 연속극 드라마 더 못 본다고, 고기 더 못 먹는다고, 세상 스포츠 더 못한다고, 주색 잡기 못한다고 엄청 슬퍼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내가 사탄과 원수가 됐다고 해서. 만약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사탄이 우리 원수가 아니고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듭니까? 아쉬워하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사탄은 자신이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통치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의 마음에 사탄의 지배에 대항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탄의 지배를 거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믿음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죠. 이제 우리는 이 예수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사탄은 여전히 세상의 물질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죠. 우리의 마음을 억압해서 자 봐라, 자기 편에 빼곡히 줄을 댄 세상의 세력들과 부요를 보이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겠나? 너희들이 나한테 와야 되지 않겠나? 내 앞에 줄을 대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살래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찌개 냄비처럼 끓죠. 막 보글보글 끓어요. 안달복달. 어떻게 해야 되나? 출세하려면, 먹고 살려면, 자식 교육 시키려면, 지금 누리는 거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보라고. 갈바리부터 높이 들린 나를 보라고. 에덴에서부터 너희에게 벗겨진 하늘의 영광의 옷을 다시 입히기까지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싸움을 홀로 싸우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고. 그 가죽이 벗겨져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기의 죽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입히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믿어야죠. 예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나야가라 폭포보다 더 큰 소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래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이 주는 떡으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나온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고 주님의 삶이 저의 삶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별들의 전쟁에서 살아남는 승리하는 백성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왜 그렇게 핑계가 많아요? 이렇게 말해야죠. 그분이 피 흘리고 싸우고 계신데 냉수라도 한 잔 떠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 예수님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도 같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 2절의 말씀이에요. 이 폭포수 같은 음성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잖아요.
현대진리라는 이름으로,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이렇게 싸우셨다고, 이기셨다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다고, 인질구출 작전을 하고 계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듣질 못하죠. 떡 먹느라고. 세상이 주는 떡 뺏길까봐 내 밥그릇에서 시집 못 간다고, 유튜브 못 한다고, 술 못 끊는다고, 텔레비전 못 끊는다고 우리는 그러고 있죠. 그분은 피 흘리고 싸우고 계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 같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디든지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자, 그러면 이들이 이 양을 끌고 다니는 목자들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양을 끌고 다니는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양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린 양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이마에도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린 양의 말씀이고 이 사람들의 삶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들이 14만 4천이죠. 이 별들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남은 무리 아닙니까?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인류 스토리의 감동적인 결말이에요. 이 어린 양이신 분이 우리의 영원한 별 되신 예수님이시죠. 우주의 영화로운 보좌에 계시던 그분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나타나시고 사탄과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신 예수 믿음의 화신이시죠. 우리는 오직 이분을 믿고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그분께서 사탄에게 죄악으로 결박되어 인질이 된 우리를 결국 구해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이분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시험과 협상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대항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코피 터지게 맞지 않아도 됩니다. 마귀에게 세상에서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로 치열한 전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육식입니까? 카페인입니까? 술입니까? 혹은 담배입니까? 혹시 마약처럼 치명적인 먹거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한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식욕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자는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구주를 바라보라. 십자가 위에서 고뇌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부르짖는 구주를 보라. 그분이 이렇게 피 흘리며 싸우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피 흘림으로 사함을 얻고 그분의 부르짖음으로 마귀의 세력이 영원히 쫓겨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던 이 육신의 유혹들이 그분의 흘리신 피로 그분의 부르짖음 한마디에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이 있는 한 우리의 전쟁은 승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별들의 전쟁에서 영원히 승리하신 그분의 편에 선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대전쟁에서 영원히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